이렇게 높은 지위에 오르는 자가 과연 주님 앞에서도 큰 자일까? 바로 이 질문을 본문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19일 이틀간에 걸쳐서 2026년도 예성교단 총회가 원주에서 열렸습니다. 첫날인 18일에는 총회 임원을 뽑는 선거가 있었는데 이때 투표권을 지닌 대의원들의 가장 큰 관심은 누가 부총회장이 되는가에 쏠려 있었습니다. 당시 부총회장 후보는 2명이었고 이분들에게 각각 5분간 정견 발표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린 다음에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1차 투표 결과 부총회장 후보가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차 투표를 진행하는데 갑자기 투표가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1차 투표 때 표를 적게 얻은 목사님이 기권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부총회장이 확정되었습니다. 바로 이분이 내년도 총회가 되면 관례적으로 우리 예성교단의 총회장이 되십니다. 총회장은 서열상 우리 교단에 있어서 가장 큰 자입니다. 이는 이 총회장에게는 1년 동안 우리 예성교단의 모든 인사와 재정에 대해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오르는 자가 과연 주님 앞에서도 큰 자일까? 바로 이 질문을 본문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서열상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른 자가 큰 자다. 그들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33절, 3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3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이 주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가버나움까지 약 70여 킬로를 걷는 도중에 제자들이 서로 열심히 토론하는 장면을 주님이 종종 목격하셨습니다. 이후 가버나움에 도착해서 집에 이르신 다음에 주님이 그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자 제자들이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 누가 크냐 이 문제로 열심히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당시에 12 제자의 가슴에는 놀라운 기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대였냐 하면은 이제 머지않아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고 주님이 왕이 되실 터인데 12 제자 가운데 누가 주님의 오른편에 앉고 왼편에 앉을 것인가? 내가 앉겠다. 이런 기대가 12 제자의 가슴 속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분명 이렇게 서열상 높은 지위에 오른 자가 큰 자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진정 주님 앞에서 큰 자일까요? 먼저 전혀 섬기고 싶지 않은 사람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자가 주님 앞에서 큰 자입니다. 3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르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좀 풀이해 보면은 너희가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곧 뭇사람이란 표현에서 뭇이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영어로 all입니다. 모든이란 뜻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첫째가 되기를 원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끝이 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교회 공동체 안에는 모두가 다 기꺼이 섬기고 싶은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중에는 전혀 섬기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예수님의 12제자라는 소그룹 안에서 생각해 보면은 12명 가운데서도 다른 제자들이 전혀 섬기고 싶지 않은 대상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그 제자를 베드로라고 추정합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난 마가복음 8장에서 우리가 봤듯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이 그 대답을 흡족하게 여기시고 베드로를 칭찬하고 축복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러셨을 때 주님의 이 말씀을 듣던 나머지 11제자의 마음에 베드로를 향해서 어떤 감정이 치솟았을까요? 저는 나머지 11제자가 베드로를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길에서 서로 토론할 때에 어느 누구도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말로 우리 가운데 최고로 큰 자가 되어야 된다. 가장 높은 권력을 차지해야 한다. 이렇게 베드로를 위한 제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제자가 다 베드로를 제치고 내가 첫째가 되어야 한다. 내가 큰 자가 되어야 한다. 이랬던 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는 전혀 섬기고 싶지 않은 사람이 분명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분명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격이 까탈스러운 사람,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섬기고 싶습니까? 또 교만한 사람, 밥맛이죠. 또 남이 자기를 섬기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기꺼이 섬기시겠습니까? 또 몹시 이기적인 사람, 오만불선한 사람, 돈 쓴 일에 인색한 사람,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에 무책임한 사람, 또 자기가 한 말을 자꾸 뒤집어 엎는 사람, 이런 사람을 여러분이라면 기꺼이 섬기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가르침은 바로 그런 사람까지도 기꺼이 섬길 수 있어야 가장 큰 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가르침은 사실 우리가 교회 현장에서 지키기가 쉽지 않은 가르침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어려운 가르침을 툭툭 던지신 것이 아니라 본인도 그 가르침을 직접 몸소 행하시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각도를 달리해 보면은 12제자도 주님에게는 섬기고 싶지 않은 부류의 인간들이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장담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나머지 10제자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자마자 10명의 제자들이 출행랑을 치지 않았습니까? 다만 베드로는 체포되어 끌려가시는 주님을 멀찍이 뒤따르다가 그도 대제사장 집들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3차례나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말을 뒤집는 제자들을 기꺼이 섬기고 싶은 스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도 자기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대속물로 주시면서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전혀 섬기고 싶지 않은 사람까지도 기꺼이 섬기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사람이 주님 앞에서 진정 큰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서 큰 자일까요? 전혀 환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까지도 마음의 문을 열고 환대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서 큰 자입니다. 36절, 3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주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12제자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주님은 그 어린아이를 자신의 품 안에 꼭 끌어안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7절 말씀을 보시면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제자들더러 이런 어린아이라도 환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이런 어린아이를 환대해야 한다. 이런 제자가 곧 내 앞에 큰 자니라. 주님은 이런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는 예수님에게는 환대하고 싶은 소중한 존재였지만 제자들에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당시 이 제자들에게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강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비단 제자들뿐만이 아닙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모든 성인에게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 편견은 곧 어린아이는 어른 일을 방해할 뿐이다. 어른 일에 아무 도움도 안 된다. 이런 편견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에 대한 이런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린아이를 전혀 환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예를 마태복음 19장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하고 계실 때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주님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부모를 향해서 화를 냈습니다. 이는 그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에 대해서 편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꼬맹이를 데리고 와서 왜 주님의 일을 회방하느냐 이런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린아이 하나라도 열린 마음으로 환대하지 못했는데 그런 제자들을 가르쳐 주님께서 어린아이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환대하는 사람이 내 앞에 큰 자니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사실 이 가르침은 12제자들 안에서도 필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당시 12제자 사이에는 서로에 대해서 어떤 편견이 있었습니다. 어떤 편견이었을까요? 먼저 지역에 대한 편견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는 크게 유대 사회와 갈릴리 지역 이렇게 두 지역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갈릴리 출신 사람들을 향해서 대놓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소그룹 안에도 유대 출신과 갈릴리 출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출신들은 대놓고 갈릴리 출신을 향해서 무시하거나 비난하지는 않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편견이 있어서 은근히 무시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이렇게 전혀 환대하고 싶지 않은 다른 제자까지도 환대하는 제자가 내 앞에 큰 자니라. 사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 제자들 가운데는 직업에 대한 편견도 있었습니다. 마태를 보십시오.
마태의 전직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당시 사람들로부터 민족의 반역자로 취급당하면서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12제자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1제자가 봤을 때 여전히 마태는 찜찜한 대상이었을 수 있습니다. 저가 진짜로 예수 믿고 변화됐을까? 아니면 변화된 척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제자들에게 그 편견의 벽을 깨뜨리고 그 편견의 벽을 뛰어넘어서 전혀 환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까지도 환대해야 한다. 이런 자가 내 앞에 진정 큰 자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지역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환대하고 싶은 분들만 가득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는 전혀 섬기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 전혀 환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섬기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까지도 기꺼이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전혀 환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까지도 기꺼이 환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 앞에서 진정 큰 자입니다.